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보통 6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 말씀이다 라는 의미에서 가상 실언이라고 하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알고 계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니면 조그만 목소리로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각각 하신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읽은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때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인데,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절규로 표현하신 것이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남긴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조금은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께 절규로 표현한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선뜻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은 큰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최대한 괴롭게 오랫동안 힘들게 해서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형벌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들은 언제든지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형벌보다 훨씬 더 잔인한 형벌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기쁨 가운데 맞아들인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항의하는 정도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쉽게 잘 이해가 가지는 않죠. 어제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했는데요, 제가 좀 큰 화분을 나르다가 화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릎에 화분이 부딪혀가지고 울 뻔했는데, 청년들이 보고 있어서 제가 그 아픔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그래서 멀쩡한 척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마 굉장히 멋있게 보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좀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되도록이면 찬송가도 좀 부르시면서 그렇게 좀 죽으셨으면 훨씬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들은 다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행동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냥 예수님이 힘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22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구약 816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들어주고 하늘을 전함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하여 의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2편의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조롱을 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 일은 다윗이 일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고난과 수치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죠. 근데 이 시편이 22편의 처음 시작은 다윗의 절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하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나처럼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혹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것을 예고하셨죠.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방 나라의 손에 너희들을 붙여서 너희를 괴롭게 하겠다. 그럼 너희들이 그때야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애매한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더불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이 다윗이 대표로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 조상들을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지금 다윗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확장된 복을 다윗이 선포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통을 당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나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흉악한 죄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 때로는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죄악까지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그 대가는 항상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더 이상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그 죄인의 비참함을 이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이 너무 예수님의 그 손목에 못을 깊게 박아서 그게 아파서라든지 아니면은 이 로마 병사에게 당한 그 모든 채찍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더 이상 구원에 어떤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공포를 이 절기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무섭고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사망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이 아픔을 호소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잘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는 것과 죽음과 그리고 또한 아픔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셨죠. 성경에서 죽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장은 창세기 2장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만약에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먹죠. 근데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나요? 선악과를 먹고? 안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신하를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사단이 이 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으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추악함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추악함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보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겠다 하는 그 마음에 그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린 거죠. 그렇게 돼서 함께 살아가는 그 동반자와 그 사이에 큰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 듣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대화를 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악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나가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것을 나가라고 하니까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나왔겠죠. 근데 그 후에 아담이 당한 일이 뭐죠? 큰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살해를 합니다. 죽이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이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노아 시대가 되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이렇게 아담이 겪었던 그 일들이 일상화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런 모습을 볼 것 두렵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며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서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힘 없는 작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 그런 것이 상식이 된 그런 사회로 세상이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락해버린 그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그 홍수 심판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서서히 진행됐던 일들이 그 홍수 사건으로 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떠난 그런 인간들이 어떤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끔 사극이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다룬 그런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요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잔인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됐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종교의 굴레, 하나님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드는 지상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2번에 걸쳐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코 사람이 만든 세상은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가 뚜렷하게 증거했죠. 거대한 하나의 예화가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대적으로 조금 평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도살입니다.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1층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을 하던 그런 아주머니가 옥상에서 던진 아무 악의도 없이 던진 그 벽돌에 맞춰서 사망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또 그런 고통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용케 피해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정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단련될 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진 그런 고통이 충만한 세상이고, 그런 세상이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카톡에 멋있게 쓴 그 글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법정 스님이 한 얘기였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법정 스님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하고 선량한 하나님의 그 자식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쳐넣는 그 당신들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서 당신들의 그 신이 버린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다. 네, 법정 스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적으시는 분 없으죠? 받아 쓰시는 분.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 혹시 또 아멘 하실 거 가지고 더 걱정이 됐는데,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고, 아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오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정 스님은 지옥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량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둬두고 끊임없이 고문하고 괴롭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자기가 결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용서가 보장되지 않는 것,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린다 하여도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이 약속되지 않는 것,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하지만 심판을 받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러나 어떤 구원도 끼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곳은 모두가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자기가 왕노릇 하느라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그 대가를 묻는 곳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직 천국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에 여러 가지 좀 열악한 환경들이 있죠.
나 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한 큰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우리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데 마음먹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수고를 했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냈지만 그러나 어떤 성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거둬들이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는 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도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 이런 어떤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행위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입으로 어떻게든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 요한일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는 이제 이단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세속적인 사상과 철학들 그런 것들을 다 혼합한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그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생명이라, 즉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겠다 해서 그 울타리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동시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굴레와 그리고 어떤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자유로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삶은 상대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게 여겨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불편함들을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성과나 결과가 없어도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단절된 그 고통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멀쩡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그 누리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때는 잠깐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고 많은 제약이 있을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또 불편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목소리로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무슨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서 자제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도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고통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셔도 그것을 아픔으로 여길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을 각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여겼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고통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아픔이 더 크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그 배신으로 인하여서 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절망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이 더 두렵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계신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의 지표는 되죠. 늘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그거를 한번 건너뛰었어요. 의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맡은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그 일을 손에 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음이 후련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서 화가 나도 참고 그리고 또 죄인을 용서하고 하는 그렇게 살았지만 참다 못해서 한번 성질을 버럭 냈더니 통쾌합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기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좋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적신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켜진 거죠. 돌아와야 할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자유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감수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